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 같은 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 뭐 대부분 이제 상담하신 분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답답한 일들이 있어서 상담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결국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세요라고. 예,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말씀뿐이 제가 드릴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가 불만족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는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는 것은 괴로움인가? 뭐 고통스러운 괴로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불만족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걸 쥐고 나서도 또 허해지고 또 무언가를 또 이렇게 쥐면 이번에는 행복해지겠지, 만족스러웠겠지 하지만 또 그것을 이제 성취하고 나면 또 다른 허함이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괴로움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한 우리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은 다 들어보셨죠? 네. 예, 한국인이라면 뭐 불자냐 불자가 아니냐 절에 다니냐 절에 다니지 않느냐를 떠나서 관세음보살은 모두 다 알 겁니다. 그 관세음보살님의 대해서 나와 있는 경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무진이 보살이, 무진이라는 보살이 있어요.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나서 어째서 관세음이라 부르나이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봤더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중생들이 누구라도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부르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네. 물어보면 모를 거면서 무조건 대답하고 봐요. 그래요. 다 읽어보셨겠죠? 예. 자, 그래서 이 관음경을 보면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관세음보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봤어요? 그 보지도 않고 있다고 하면 그 막 던지면 안 돼요. 우리가 본 것만 얘기해야지.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있냐 없냐 정말 애매한 대답이죠. 내가 직접 봐야 딱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역사상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을 실제로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환상일 수도 있지만 관세음보살을 정말 봤고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절집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대만 아시죠? 네. 대만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어요? 네. 가봤구나. 대만이 굉장히 이제 불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그 대만이 불심이 깊은 나라입니다. 그 대만에서 가장 포교를 열심히 하신 스님으로 유명하신 분 중에 그 대만 불광사의 성운대사라고 계세요. 성운 스님. 예, 성운대사라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나이 9살에 신비한 경험을 하십니다. 그분이 원래 중국에서 사시던 분이었는데 그 나이 9살이면 그 초등학교 한 1, 2학년인가요?
그 이제 하루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그 강둑이 있었대요. 강둑에서 확 뛰어간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뭐 엄마가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막 하염없이 막 뛰어가다가 그냥 발을 헛디뎌가지고 강물 속에 풍덩 빠졌대요. 풍덩 빠졌는데 거기에 막 수초 같은 게 있어서 수초가 막 몸에 휘감고 막 진흙 같은 게 몸을 덮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냥 물속에 뽀로로로 하고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사람이 아늑해지면서 눈앞에서 갑자기 어머니 모습이 보이더래요. 어머님이 생시처럼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손짓하는 게 보이고 어머니 모습이 싹 사라지면서 아주 어두컴컴한 곳에 음침한 묘지가 하나 딱 서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 물속에서 환상으로. 그게 이제 죽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아, 이제 죽는 건가? 하고 이제 강물 속에서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순간 환상을 봤대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강 밖으로 자기를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강둑 바닥에 누워있더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를 보고 그때 때마침 지나가는 마을 사람이 자기가 강둑 바닥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급히 자기를 업어다가 집에 데려다 줘가지고 가까스로 살았답니다. 그때 9살에 이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나서 삶과 죽음의 그 교차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살짜리가 그 생각이 확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삶이란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몇 살짜리가? 9살짜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잘 죽는 것일까? 여러분 9살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예? 막 갤러그, 뭐 스트리트 파이터 뭐 그런 거. 예? 뭐 삶이란 뭘까? 죽음이란 뭘까? 그러다가 어머님한테 자기가 그 환상 속에서 봤던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 얘기를 해줬어요.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를 꺼내다가 강물 밖으로 자기를 구해줬다. 이게 꿈결인지 실제인지 하지만 분명히 또렷하게 자기가 봤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분은 바로 관세음보살이시다. 여러분 그 관세음보살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하얀 옷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백이관음이라고 합니다. 흰 옷을 입고 있다 해서 백이관음. 네가 관세음보살을 본 것이다. 거기 9살짜리 소년이 깜짝 놀라서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구제하고자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는 위대한 분이시다. 그분은 남을 돕는 것을 당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9살짜리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드디어 내 갈 길을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냐면 몇 살짜리가? 9살짜리가 저도 평생토록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라고 어머님한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내 아이가 그랬다면 좀 징그러울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분께서 결국 이제 10대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만 불광사의 그 대만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스님이 되셨는데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때 9살 때 관세음보살님을 보셨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당신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출가를 한 뒤에도 위급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며 알게 모르게 모든 일이 싹 풀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제 많은 불자들과 스님들께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 또 없다고 얘기하기도 뭐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만해 한용운 선생이라고 아시죠? 예, 만해 한용운 스님이시죠. 이 만해 스님께서는 자 승려이시고 또 위대했던 시인이셨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몸바쳤던 그런 충정 열사셨고 독립운동가셨죠. 근데 이 만해 선생께서 만해 스님께서 1905년도에 출가를 하셨어요. 1905년도에 출가를 하셨는데 결혼하고
부인 버려두고 출가를 하셨어요. 예, 예. 출가를 하셨는데 설악산 백담사에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백담사 가보셨어요? 예, 절 참 좋죠. 예, 설악산 백담사에 출가를 하신 뒤에 1905년도에 그 다음에 그 백담사 위로 쭉 한참을 뭐 1시간 넘게 쭉 올라가면 산을 타서 올라가면 오세암이라고 나와요. 설악산 오세암 유명하죠? 그 오세암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세암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관세음보살 기도도량입니다. 그래서 오세암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을 하셨고 또 우리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 그때 오세암에서 수행에 큰 힘을 얻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1910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경술국치라고 해서 경술련의 나라의 큰 치욕.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나라의 그 주체성을 이제 빼앗기는 식민지가 돼버리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910년에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이제 이 한용운 스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안고서 그 1년 후에 1911년도에 만주 땅을 이렇게 여행을 다니셨대요. 그 광활한 만주 땅을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독립군 본체에 가게 됩니다. 그 독립군들이 있는 본체에 가서 서로 다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한 뒤에 그 다음날 한숨 자고 이렇게 그 독립군 본체를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뚜벅뚜벅 나왔는데 자꾸 뒤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미행이 붙더래요. 그래서 누군가고 봤는데 그 조선 사람이었대요. 한국인 청년 3명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더래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뭐 왜 이렇게 따라오지? 그거 별로 마음에 담아두질 않고 뭐 같은 조선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이제 만주 땅에서 산에서 고개 하나를 넘는 그 고개 그 골목길에서 갑자기 뒤에서 땅 하고 총 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자기한테 총을 쏜 거였대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려는 찰나에 두 번째 총소리가 땅 나면서 아픔이 느껴지대요, 머리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총소리가 땅 나면서 자기가 쓰러져 버렸대요. 그 피가 막 허공에 분사가 되면서 그 머리에 총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쓰러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머리에 총을 맞아서요. 그 옛날엔 조승 딱총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힘이 약해서 그렇지 지금 총이었으면 바로 직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만해 한용운 스님이 딱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의식이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아프더니 그 나중에 편안함이 오더래요. 그 죽음을 코앞에 뒀을 때 편안함이 싹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싹 밀려오더래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 사람이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아픔을 느끼며 뇌에서 그 보호작용으로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된대요. 그때 그 일종의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행복감이 느낀대요. 행복감이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득해지는 찰나에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느낄 때 눈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더래요. 눈앞에서. 이게 만해 스님께서 직접 쓰신 글에 나오는 겁니다. 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래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좀 사진이라도 찍어놓지. 너무너무 예뻐서 뭐 불상으로 우리가 탱화로 불상으로 보는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네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마당에도 이렇게 넋을 잃고 보고 있었대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딱 보면서 꽃을 들고 있는데 이게 미소를 짓더래요. 빙그레 미소를 짓는데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자기한테 미소 지어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해 스님이 성격이 조금 까칠했나 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아름다운 미소를 보면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웃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진짜 만해 스님 글에 나와요. 순간 자기 화가 울컥 솟구치더래요.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웃고 있어. 뭐 이렇게. 까칠하죠. 그래서 다 관세음보살이 미소를 지으면서 갑자기 자기한테 꽃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네 목숨이 경각에 걸려 있는데 어찌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자기한테 말을 건네면서 네 목숨이 네 생명의 경각에 갈려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꽃을 자기에다 휙 던져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의식이 아득해지면서 스스로 이제 목숨에 신랄이 끊기는 걸 느끼는 찰나에 관세음보살님이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순간 힘이 확 나더래요. 그리고 가까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넘었는지 모르지만 산을 하나 넘었대요. 자기가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산을 하나 머리에 총 맞고 산 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예? 우리 같으면 머리에 피 막 풀리고 산 넘어 하면 내가 그냥 죽여. 힘드니까 그냥 죽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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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예? 머리에 총 맞아서 산을 하나 넘었으니 평소에 멀쩡해도 산 넘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산을 하나 넘는데 저게 이제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 마을을 조그만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당도하게 됩니다. 때마침 거기 중국 사람들 모임이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만했으면 피를 철철 흘리고 오니까 이게 어쩐 일이냐 하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붕대를 감아줬대요. 응급조치를 해줄 때 그 핏자국을 보고 그 조선 청년 3명이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다가오는 걸 이제 만했으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어쩌면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꽃 던져준 것 때문에 힘이 번쩍 났는지, 그 자리에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죽일 테면 죽여라!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지렀대요. 그러니까 죽일 테면 죽여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이면 되잖아요. 죽여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만했음의 그 추상 같은 그런 어떤 모습에 다들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 조선 청년 3명이 도망을 갔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중국인 마을에서 응급치료를 받아가지고 뼈를 깎아내가지고 총탄을 빼냈대요. 근데 이제 만혜스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총탄을 빼냈는데도 그때 얼마나 그 의료시설이라든가 기술이 얼마나 그 빈약했겠어요. 아직도 머리에 총탄 몇 개가 박혀 있다고. 그래서 그때 목숨은 구했지만 그 뒤로 겨울이 되면 머리가 그 차가워지면서 그 이렇게 머리를 채 떠들듯이 탈탈탈탈 떠는 그런 부작용, 후유증으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 한용운 스님께서 말년에 중풍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때 머리에 총 맞았던 또 후유증이 아니겠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만해 스님이 그때 머리에 총 맞고 막 목숨이 끊길 때 누구를 봤어요? 관세음보살님을 봤고, 관세음보살님이 너 목숨이 지금 위험한데 왜 누워있느냐 하면서 꽃을 던져주는 환상을 보고는 가까스로 힘을 내서 그때 목숨을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 그 뒤에 만해 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자주 해주시면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했다고 그러니까 자랑을 하셨대요. 예, 자랑을 엄청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없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렇죠? 예? 내가 못 봤다고 없다고 얘기하기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만해 스님 같이 위대하신 분이 거짓말할 리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뭐 살다 보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예? 그래도 설마 그 스님이셨던 분이 사람한테 그 총 맞아서 죽을 뻔했던 분이 그 이야기 갖고 장난칠 리는 없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 이 불교의 이 관세음보살님이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신비하고 묘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죠? 예. 그 한용운 스님하고 얽힌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그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렇죠. 참 우리나라의 큰 치욕이고 큰 아픔이고 큰 슬픔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그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남편도 일찍 잃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아들이 중일정장 학도병으로 끌려갔대요. 질질 끌려간 거예요, 학도병으로. 그러니까 막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하나, 전쟁터에 나가서 총 맞으면 어떡하나, 어떡할 줄을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요 근처에 그 만해 큰 스님이 계시는데 만해 스님께 가서 상담 좀 받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할머니께서 아들을 학도병으로 빼앗긴 할머니께서 만해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한테 쉬님 막 이러면서, 예?
우리 아들이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고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니까 마네스님이 내 말대로 하면 아들이 살아서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겠다고. 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어떡할까요? 예? 지금부터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잠들 때까지 관세음보살님을 놓치지 말고 계속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으로 염불하라고. 예? 근데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오늘부터 관세음보살 기도 열심히 해야지? 밥 먹다 보면 딴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음료수 한 잔 먹다 보면 또 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지 하고 관세음보살 하다가 옆에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우리 이만 헤어져 이러면 또 쟤들 왜 저래? 또 이러다가 또 딴 생각하고 쟤 왜 저래? 작가가 문제야, 작가가.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관세음보살 부른다.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마네스님이 아들 살리고 싶으면 오로지 아침에 일어나면 잠들 때까지 오로지 관세음보살. 밥 먹을 때에도 관세음보살. 논밭일 할 때도 관세음보살. 하다못해 관세음보살님은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가리지 않으신다. 화장실에서 변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스님 화장실 변독관에서 관세음보살님은 너무 민망하지 않을까요? 아들 살리고 싶으면 변독관에 가서라도 관세음보살 외워라. 되게 재밌으신가 봐요. 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워라 하니까 이 할머니가 옛날 분도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좀 제발 지켜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지켜주십시오. 나중에는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부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얼마 뒤에 아들이 죽었다는 부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일본 쪽 그 부대에서 아들이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배신감이 느낀 거예요. 나를 속여? 아들이 살 수 있다더니 나를 속여?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필요 없고 보살님도 필요 없구나. 관세음보살이 나를 속였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아들은 잃었지만 그래도 옛날에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제사를 올린다는 개념이 강했거든요.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제사를 잘 안 지내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49제를 딱 지내줬대요. 49제 이제 돌아가시고 49일 동안 제를 지내는 49제를 다 지낸 뒤에 아들 49제도 지냈으니 내가 이제 하나 남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더 살면 뭐하냐. 내가 죽자 생각하더래요. 내가 죽어버리자. 예? 그리고 죽었대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무리는 훈훈하게. 예? 그래, 내가 죽어버리자 하고 나도 이제 죽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어머니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순간 누구지? 어머니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서 내 아들이 49제 끝나고 나서 귀신이 돼서 맞으면 인사하려고 왔구나. 귀신이 돼서라도 인사하러 왔구나. 그래 나도 데려가라 하고 문을 열었는데 진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돼서 온 거야. 아들이. 그 가가지고 아이고 귀신이 돼서 왔구나 하고 이렇게 만지는데 아니 어떻게 귀신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랑 똑같아?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아니 진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아니 귀신이 찾아왔는데 어쩜 이렇게 살아생전하고 똑같냐 이렇게 만지니까 어머니 나 귀신 아니에요. 예? 저 제명이에요. 제명이 이름이 제명이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제명에 못 죽어. 제명이었어. 제명에 못 죽어요. 저 제명이에요 어머니 하는 거예요. 너 죽었다고 부고장이 날라왔는데 너 전사했다고 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너 어떻게 됐냐 했더니 어머니 들어가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자세히 들어보세요. 리슨. 예?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제 방에 모셔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밤에 자기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하루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보초를 쓸 때 멀리서 제명아 하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만주 쪽 땅에서. 어머니가 내가 너무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환청이 들리나 보다. 그거 있는데 제명아 엄마야 엄마 자꾸 이게 들린더래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찾아왔나? 근데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게 진짜 찾아오신 거든 아니면 내 환청이든 내가 이 소리를 따라가 봐야겠다.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엄마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어머니 하고 이제 보초 이탈을 했대요. 예? 일단 어머니 찾아야 될까. 근데 어머니 어디 있어요? 가니까 제명앙 하면서 목소리가 자꾸 멀어지더래요. 그 멀어지는 목소리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예. 멀어지는 목소리를 찾으면서 어머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계속 멀리서 제명앙 이러면서 에코가 에코가 쫙 퍼지면서 어디 있어요? 어머니 하고 찾아가는데 제명아 하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사라지더래요. 예? 한 새벽에 한참을 찾았는데 이게 환청이었나 보다. 환청이었. 그리고 지금 내가 보초 쏘다가 몰래 나왔는데 탈염병으로 걸렸다. 나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급히 부대를 갔는데 부대에 있는 사람들 다 전사해버렸대요. 그날 자기가 어머니 찾는다고 산으로 들로 뛰어가서 막 어머니 목소리를 찾고 있을 때 거기서 적군들이 침입해가지고 부대 사람들 다 몰살당한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뻔했을까? 죽었겠구나. 이랑 유학해 된 거 어차피 나 죽은 목숨이니까 이렇게 된 거 설사 중간에 탈염병으로 잡혀서 사형당한다 하더라도 일단 어머니 만나러 가자. 그거 몰래 옷을 바꿔 입고 평복으로 바꿔 입고 한 달이 넘게 걸어가지고 어머니 집에 몰래 온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우리 아들 보호해 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관세음보살님 욕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네가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살았으니 우리가 평생 관세음보살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자꾸나 해서 그 자기 집을 절로 고쳐가지고 이름을 관음암이라고 줬대요. 관음암. 예? 그러면서 평생 동안 아들하고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믿습니까? 예? 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요 관세음보살님의 요 묘한 가피의 이야기가 우리 불교계에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 큰 스님 중에 금오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금오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신데 저 법주사 아시죠? 법주사 팔상전 아시죠? 소풍 때 가끔 가잖아요. 예, 그 법주사의 큰 스님이셨던 금오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금오 스님께서 젊은 시절에 굉장히 참선을 열심히 한 선승이셨습니다.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한 참선을 열심히 하신 그런 큰 스님이셨는데 이 스님께서 생긴 게 달마대사처럼 우락부락하게 좀 생기셨대요. 눈이 부리부리하시고 뼈가 완전 통뼈고 아주 장골이셨대요. 예, 야, 씨름선수로 나왔으면 엄청났을 거예요. 예, 근데 이 굉장한 장사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 저 만주 땅에 수월이라는 도인 스님이 숨어 살고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십니다. 수월이라는 아주 신통력을 발휘하셨다는 자비보살이라고 불리셨어요. 아주 수월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만주 땅에 살고 계셨는데 내가 수월 스님께 만주 땅에 가서 수월 스님 밑에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랑을 싸가지고 만주 땅으로 건너가셨대요. 그때가 192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였댔죠. 그때 이제 나이가 당신 한 20대 때 젊었을 때요. 그때 이제 바랑 하나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만주 땅을 넘어섰는데 그때 만주 땅 경계가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접경지대가 있었대요. 접경지대가 있었을 때 딱 러시아 구역 쪽으로 발을 딱 딛는 순간 갑자기 러시아 군사들이 오더니 자기를 이렇게 붙잡아서 끌고 갔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금오 스님이 그때 땅에 오시기 전날 밤에 마적대들이 부잣집에 침범해가지고 재물을 강타하고 집주인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신이 의심스럽다. 나 스님이라고 우리가 보기엔 마적이라고
산적이네, 산적이야. 생긴 게 산적이네. 그 사람이 좀 곱게 생기고 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완전 장사셨대요. 아주 그냥 대장국감이셔가지고 딱 봐도 이제 그 스님으로 안 보고 무슨 이제 마적대 산적으로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막 고문을 하더래요. 사실대로 얘기할까? 아니라고. 난 저 조선 땅에서 온 난 스님이라고. 예?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참 이거 독하네 뭐 이러면서 그 부인을 그 죽은 남편의 부인을 다 데려옵니다. 이 사람 그 마적대 그 살인범이 맞는지 얼굴 좀 보십시오 하니까 이 여자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또 이래버리네. 예? 왜 그래 사람이? 예?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다짜고짜 맞아요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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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산적같이 생겼잖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은데 갑자기 어느 날 딱 고문을 그만두고 이렇게 감옥에 보내더니 감옥에서 몇 날 며칠을 그냥 두더래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 감옥에 한국인 그 만주에 있는 조선 불악촌에 그 선생님으로 계신 분이 한국 분이 이렇게 감옥에 또 끌려오셨대요. 어쩌다 오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거기 뒷사이다 아편을 좀 아편을 좀 키우다가 걸려가지고 왔다고. 아편이 굉장히 그거 마약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 스님은 어쩌다 여기 왔어. 내 이래 해서 왔는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했더니 이 한국인 선생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 사람 잡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마적대 살인범 잡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나를 빨리 풀어줘야지 왜 나를 아직도 잡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갈 겁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먼저 첫 번째, 당신을 꺼내주려면 일본 쪽에서 힘을 써줘야 되는데 일개 조선 사람인 당신을 위해서 일본에서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주권이 없었잖아요. 일제 식민지였으니까. 그리고 둘째, 혹시 러시아 쪽에서 미안하다고 당신을 풀어줬다가 이 일이 혹시라도 알려져서 일본 쪽에서 피해 보상을 요청하면 러시아도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을 안 놔주는 겁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죽게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사람들 독해요. 그 죄 없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이 고민에 빠지다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겠다. 이건 오로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다. 관세음보살께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참선하셨던 분이잖아요. 딱 벽에 가부좌 틀고 딱 앉아서 오로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안 자고 3일 동안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제발 관세음보살님 저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관세음보살님이 계속 3일 동안 불렀답니다. 예? 야, 여러분 3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래, 없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3일 동안 열심히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부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경각에 걸려있다 생각하니까 딴 생각도 안 나더래요. 예? 내가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썩어서 내가 영원히 감옥에서 못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그 자기가 벽 보고 이렇게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위에 이렇게 창살이 있는 창문이 있었대요. 창살이 있는 창문이 있는데 그 지하니까 창살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창문에 그 쇠로 된 쇠창살이 있는데 그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망을 보더래요.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 망을 보던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거기 창문에 있는 쇠창살을 2개를 흔들어서 쑥 빼버리더래요. 그게 뽑혀? 그 예나 지금이나 부실공사는 하여튼 그게 어떻게 뽑혀? 감옥에 쇠창살이. 예? 그 부실공사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예? 층간소음도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돼요. 예? 그 쑥 뽑아줬더니 거기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쑥 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씩 웃더래요. 뭐야? 예. 네? 그 씩 웃더니 쇠창살을 다시 이렇게 꽂아놓고 가버리더래요. 그 모습이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넋이 나가서 이게 뭔 경우인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뭐지? 그래서 자기도 그 쇠창살을 2개를 흔들니까 그 쑥 뽑히더래요. 이게 뭐지? 그때 느낌이 탈출하라는 신호인가 보다. 거기를 이렇게 이제 그 쇠창살 2개를 뺐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탈출을 했대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뛰어가요.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는 막 이제
탈옥수 막 나팔 소리 들리고 막 징 소리 들리고 탈옥수가 생겼다고. 근데 러시아 군사는 막 말 타고 다니잖아요. 자기 금오 스님이 아무리 천하의 장사지만 가다 보면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길을 잇고 있을 때 눈앞에서 러시아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딱 만나요. 러시아 병사가 딱 만나니까 금오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버버? 하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보시오! 하더니 러시아 병사가 혹시 탈옥수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같이 생겼는데 혹시 못 봤어? 이러더래요. 이거 금오스님 이야기에 나와요. 예? 예? 지금 이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닌데, 예? 이게 굉장히 비장한 이야기인데, 막 손에 땀을 줘야 되는데 자꾸 코미디화 되고 있어서, 예? 예? 이보시오, 당신같이 생겼는데 혹시 탈옥수 못 봤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했어요, 금오스님이? 예? 예? 난데요? 뭐 이럴 수 없잖아. 예? 예? 전데요? 예? 예? 못 봤는데요? 이랬더니, 그 탈옥수가 탈옥을 했으니까, 흉악한 범죄자가 탈옥했으니까 당신도 몸 조심하시오 하고 휙 가버리더래요. 순간 감옥에 있어서 막 봉두남발에 산발하고 막 턱수염 났고 옷은 다 해졌는데 자기를 코앞에 보고 탈옥수 못 봤냐고 하더니 못 봤다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관세음보살 값인가 보다. 그때 막 눈물이 확 솟구치더래요. 이런 기적이 어딨냐.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그때 이제 위험을 넘겨가지고 결국 만주 땅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수월 스님이 계시는 봉청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수월 스님을 1년 동안 모시고 수행을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한국 땅으로 다시 이제 무사히 오셨는데 그 뒤에 당신의 제자들한테 항상 이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항상 이거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희 참선하는 스님도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면서 너희들도 수행하다가 수행이 안 되거나 예?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거든 마음을 다 비우고 오로지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항상 제자들과 신도들한테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옛날에도 우리 할머니들 옛날 사람들 다 절에 다녔지만 답답한 일 있으면 우리 할머니들 기억나시죠?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이러잖아요. 예? 아우 저 썩을 거. 아이고 내 업이다. 내 탓이다 이러면서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고 항상 염주를 굴리시던 할머니들 기억나죠? 예.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이와 같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우리의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다 보면 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예? 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술로 때우십니까? 예? 누구 욕하면서 그냥 예? 누구 원망하면서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한번 내 몸과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오롯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누구를 부르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묘한 기적과 같은 가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멀리서 우리 소나무 팬분께서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좀 보내주신 분의 좀 사적인 내용들도 있어서 제가 좀 새롭게 이렇게 몇 군데 편집을 좀 했습니다. 예, 양해 바랍니다. 광우 스님, 존경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삼배로 처음 인사를 올립니다. 직접 삼배를 드려야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드려서 송구합니다. 저는 모지랭이 초보 불자인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불교에 입문한 지는 몇 년 되었지만 그저 스님이 좋아서 절에 다니는 불자였습니다. 지난 겨울 불교 TV를 즐겨보시는 저희 어머니 곁에서 광호 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며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법문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소나무의 열성팬이 되었습니다. 1월 중순부터는 BTN 앱을 통해 출근 준비를 하며 크게 틀어놓고 듣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 시간에도 듣곤 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듣고요.
열심히 듣다 보니 왜 모든 것이 나의 탓이고 나의 업보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 수행을 스스로 해야 하는지, 부끄럽게도 덕이 높으신 스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얼만큼 해야 하는지도 광호 스님의 법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소나무를 보며 눈물도 나고 질문하실 때 같이 대답도 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실 때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차근차근 열심히 법문을 듣다 보니 108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올해 음력 1월 1일이 되기 전날부터 108배 수행을 시작하여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108배 수행을 시작하고 저의 업보가 방해를 했는지 집앞 전봇대에 차가 스쳐 조금 찌그러지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2주 전에 갑자기 많이 편찮으시기도 했습니다. 스님 법문 중에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가피를 떠올리고 어머니를 위해 매일 21독을 시작했습니다. 21독을 21일간 목표로 삼고 먼저 치유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행히 일시적인 통증으로 며칠 만에 완쾌가 되셨고 전후 수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8배보다 대다라니를 읽는 수행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몇 해 읽는 동안에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처럼 하품이 나오고 졸립니다. 지금은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1회를 읽는 동안에는 꼭 하품이 먼저 나옵니다. 전혀 졸리지 않았는데도요. 제 업보가 작용해서 그렇겠지요? 광호 스님의 소나무 덕분에 저는 제가 얼마나 모지랭이 불자인지 깨닫게 되었고 저 같은 모지랭이 불자가 108배 수행과 신묘장구 대다라니 21독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불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스님, 스님의 법문을 통해 감동을 받고 차근차근 불법을 배우는 불자들이 저 외에도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님께 감사하는 많은 불자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소나무를 통해 감동적인 법문을 들을 수 있다면 제 인생에 더 없는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광호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부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시길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택에서 김아무개 두 손 모아. 그리고 추신이 있네요. 바쁘시겠지만 언젠가 화계사에서 직접 뵐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편지 쓰기 전에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예, 자, 예, 이렇게 평택에서 소중한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소나무 설법을 듣고 불심을 키워나간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편지에 보니까 신묘장구 다라니 읽을 때마다 졸음이 오고 하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기혈이 이렇게 촉진되는 작용을 할 때 몸에 탁한기가 나가면서 하품을 자주 하거나 혹은 방귀를 뀌게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방귀 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하다가 하품이 나는 것도 몸에 탁기가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뒤에서 절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절하고 있는데 광우 스님이 뭐 방귀 껴도 부끄러워하지 말랬지 하고 뭐 뽀뽀뻥 이래버리면 그것도 이제 그 정도 예의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하품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잘 이제 마음이 또 정리가 될 테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고 눈물이 나오신다고 눈이 자꾸 눈물이 나오신다고 또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있으니까 뭐 기도를 할 때 하품을 하거나 트림을 하거나 뭐 방귀를 끄거나 하는 건 몸에 탁기가 사라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나 봐요. 하루에 21독씩 하신다고 하는데 불자라면 꼭 외워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할 세 가지가 예불문, 그 다음에 반야심경, 예불문, 반야심경, 마지막에 천수경. 그 천수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말 그대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1000개의 손이 있고 1000개의 눈이 있어서 중생들을 항상 살펴보시고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 가피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불자분들 신묘장구 대다란이 외워서 큰 가피와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묘장구 다 외우세요? 네. 예. 예, 그래요? 대답도 안 하네. 예.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제 열심히 이제 외우면 또 소나무 전에 소나무를 통해서 아마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가피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세음보살님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기도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다 들어보셨죠? 네.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불교를 믿건 안 믿건 관세음보살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의 소원을 이뤄주시고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온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관음경이라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줄여서 관음이라고 하거든요. 관음경이라고 있는데 관음경이 되게 얇아요. 예. 읽어보셨어요? 웃고 말지요? 되게 얇아요. 예, 얇아요. 관세음보살 이 관음경이 있는데 관음경의 원래 이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 줄여서 보문품이라고 해요. 보문품. 여러분 강화도 보문사 아시죠? 네. 목소리가 커졌네요. 이제 아는 거 나오니까 커지네. 보문사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나온 거예요. 보문. 그래서 보문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이 보문품이라고 하는데 원래 보문품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법화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법화경이 28품으로 되어 있어요.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5번째 품이 보문품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떼가지고 우리가 흔히 관음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법화경 안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 관세음보살 사상이 중국에서 언제 많이 퍼지게 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0여 년 전쯤에 중국의 5호 16국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국사 시간 배웠죠? 예. 의심스러운데? 배웠어요? 예. 5호 16국이라고 있잖아요. 5호 16국에 그 5호 16국에 북량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그만 북량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북량의 왕 이름이 좀 웃겨요. 저거몽손이에요. 저거몽손. 예, 저거몽손. 그래서 뭐 하서왕이라고도 불리는데 예, 이름 아마 저기 이제 다른 중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그 중국으로 침범한 호족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약간 독특한 거예요. 약간 뭐 인도 이름처럼 태국 이름처럼 저거몽손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을 병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 아무리 용한 의사를 부르고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에 담무참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담무참. 이 담무참 스님이 인도에서 넘어오신 스님입니다. 이 담무참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셔서 중국에 널리 부처님의 법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 북량의 국왕인 저거몽손이 이름 참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저거몽손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나을 기미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담무참 스님이 이제 국왕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병은 전생의 업병입니다. 이번 생의 의술과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전생의 업장을 소멸해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려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독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력을 받으면 병에서 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속눈썹 치고 열심히 이제 읽었겠죠. 국왕과 조정의 대신들이 다들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읽고 또 읽어서 그렇게 7일이 넘어갔을 때 병이 낫다 안 낫다. 예, 여기서 안 낫다 하면 안 낫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예, 낫어요 안 낫어요? 예, 병이 쾌차를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국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보문품을 읽어서 병이 낫다라는 그 소식이 세상에 널리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이 무엇을 읽게 되었다? 보문품을 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국왕이 자기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고 병에서 나았잖아요. 그래서 보문품 책을 따로 엮어가지고 관음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유포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관음경,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신비한 가피,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을, 기적 같은 체험을 부지기수로 얻게 된 뒤로 그 중국 땅에 널리 관세음보살 사상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책을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자분들께서 관음기도,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큰 가피와 영험을 받으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천수경. 천수경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의 준말이거든요. 자, 천수경. 천수경 안에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여러분 옴마니 반매음 다 들어보셨죠? 옴마니 반매음. 예, 그 예전에 태조 왕건에서 내가 미륵이야 뭐 이러면서 드라마에서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나왔는데 역사가 오래된 관세음보살 주문입니다. 예, 그래서 육자진언이라고 해서 6글자로 돼 있잖아요. 옴마니 반매음.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옴마니 반매음. 그리고 또 천수경에 보면 준재진언이라고 나와요. 준재진언의 때 준재가 관세음보살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준재관음이라고 하거든요. 준재관음. 그래서 준재관음보살님의 준재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 준재관음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 그런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 가피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 이제 차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이 참 좋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이 많이 읽으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맑아지고 내 업장이 정화가 되고 관세음보살님,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천수경 다 외워야 돼. 알겠죠? 예,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예, 뭐 기대는 안 해요, 딱히. 그렇지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예,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 관세음보살님 이야기로 또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그 당나라 시대 때 현장법사라고 있었습니다. 서유계 삼장법사 아시죠? 그 현장법사가 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다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현장 스님이 실제로 목숨을 걸고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온 내용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 당나라 시대 때 현장 스님께서 불교 공부를 하다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 학문의 갈증을 느끼면서 아, 내가 인도에 가서 경전, 지금 우리 중국 땅에 제대로 된 경전이 부족하니까 경전을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국왕의 반대를 무릅쓰고 26살에 이제 인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행기 타고 휙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때는 그 중국에서 인도까지 사막을 건너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현장 스님이 그 건너신 사막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합니다.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인데 이 타클라마칸 사막의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한반도의 1.5배 이상이래요. 사막이. 그리고 타클라마칸이 그 사막이 그쪽에 위구르어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 있대요.
우리식으로 의역하면 죽음의 사막이란 뜻이에요. 들어가면 못 나와. 그 사막을 혼자서 뚫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늙은 말 하나를 끌고 이제 사막을 건넙니다. 늙은 말을 타고 사막을 건넜는데 가지고 있는 물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에서 5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불러라? 네, 그렇죠. 부처님,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부처님을 불러라. 근데 이제 현장법상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불렀대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가다가 5일 동안 물을 못 마셔봤으니까, 여러분 5일 동안 물 안 마셔본 적 있어요? 인생 편하게 사셨네. 자, 5일 동안, 그렇죠. 사막에서 5일 동안 물을 안 마셔서 쓰러지게 됩니다. 퍽 쓰러졌어요. 그때 손을 모으고 그 사막의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제가 인도에 가는 뜻은 재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공명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위대한 부처님의 정법을 가져와서 이 세상에 널리 펼치기 위함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자비로운 가피력으로 저의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다가 쓰러져 버려요. 쓰러졌을 때 그 현장법사가 인도에 갔다 온 이야기를 쓴 그 현장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호련히 사막에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하다가 쓰러졌을 때, 5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완전 탈진했을 때, 말도 옆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말은 뭔 고생이야? 스님이야 좋아서 갔지만 말은 끌려간 거잖아요. 그 말도, 스님도 쓰러졌을 때 호련히 사막 한가운데서 맑고 시원한 바람이 휙 불더래요. 맑고 시원한 바람이 몸에 싹 부딪히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몸에서 기운이 나더래요. 그래서 말도 깨어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겨우 체력을 이렇게 되찾은 뒤에 그 시원한 맑은 바람을 맞고 그 신비한 바람이 싹 이렇게 불면서 몸에 체력을 되찾은 뒤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잠이 들었대요. 딱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키가 큰 하늘의 장군, 하늘신이 눈앞에 딱 나타나서 꿈속에서 어서 빨리 가야지 뭘 꾸물거리고 잠을 자고 있느냐 하고 호통을 치더래요. 쉬지도 못해. 피곤해서 쉬겠다는데 내가 막 몰입이 되네.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요? 피곤해 죽겠는데 5일 동안 물도 못 마셨잖아요. 하늘의 장군, 하늘신이 딱 나타났더니 빨리 길을 떠나야지 우물쭈물 그 잠을 자고 있느냐 호통을 딱 치니까 잠이 번쩍 뜨였대요. 그 이제 말을 타고 다시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가야 할 길을 안 하고 자꾸 옆으로 가더래요. 말아 거 길이 아니야, 일로 와 하는데 말이 말을 안 들어. 말이 말을 안 듣네. 말이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 이제 스님도 지치고 말도 지치고 스님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래 너 가는 대로 가라. 예? 그리고 이제 말이 그냥 지멋대로 가다가 한 십리길을 갔는데, 십리면 한 4km인가요? 십리길을 갔는데 눈앞에 갑자기 초원이 펼쳐지더래요. 초원 한가운데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뛰어들어서 물도 마시고, 예? 그 풀을 말이 뜯어먹고, 그 이제 완전히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그때 오아시스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힘으로 그 사막을 무사히 건너왔다. 근데 나중에 현장법사가 현장쌤이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다 없다?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 관세음보살님이? 순진하네. 예?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불보살의 가피가 바로 현장법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무사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통해서 무사히 이제 그 인도에 가가지고 경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또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가다가 우리 서유기 보면 뭐 요괴들 나오잖아요. 요괴들을 누가 물리쳐요?
손오공이 물리치잖아요. 예, 안 봤나? 안 봤어요? 예? 근데 오래돼서? 오래돼도 기억날 텐데. 손오공이 막 물리치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그 현장법사전에 보면 손오공 얘기는 안 나와요. 대신 귀신 얘기는 나와요. 요괴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괴롭히고 현장법사를 이렇게 해치려고 할 때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부르니 요괴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했대요. 요괴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니까 가까이 하지를 못했고 반야심경을 외우니까 아까 제가 꼭 외워야 될 거 3가지가 뭐라고 했죠? 예불문, 그새 까먹었어.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반야심경을 간절히 외우니 요괴들이 놀래서 뿔뿔이 흩어졌대요. 예,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그 가까이 오지는 못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던 요괴들이 무엇을 읽으니까? 반야심경을 읽으니까 놀래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반야심경 가피가 있어요. 반야심경 첫 구절이 관자재 보살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자재 보살이 첫 구절에 딱 나와요. 관자재 보살이 누굴까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반야심경 첫 구절에 나오는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람이다시 조교노온계금 뭐 이런 게 쭉 나올 때 관자재 보살의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도 열심히 읽으면 관세음보살님과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장 법사전에 보면 요괴들이 자기들을 해치러 왔을 때 간절히 관세음보살 부르더니 요괴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를 못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간절히 외우니 요괴들이 놀라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장법사님이 그 사막에서 죽을 고비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넘어가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막은 아니지만 마치 사막에 있는 것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라든가 엄청난 괴로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주저하지 말고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 관세음보살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누굴 부르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면 반드시 그 가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 중국 송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때 그 관세음보살님의 전설을 이야기로 만든 관세음보살 약전이란 책이 있답니다. 그 중국 오래전에 옛날에 만들어진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되게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머나먼 과거 세상에 흥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흥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흥림국에 왕의 이름이 묘장왕이었대요. 묘장왕. 근데 이 묘장왕이 엄청나게 불교를 싫어했대요. 엄청나게 불교를 싫어해서 불법을 막 탄압을 합니다. 근데 이 묘장왕에는 3명의 딸이 있었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었는데 셋째 딸의 이름이 묘선이에요. 묘선이었는데 이 묘선은 불심이 굉장히 지극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불교를 탄압했는데 셋째 딸, 셋째 공주 묘선은 불심이 아주 정성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이 묘장왕이 첫째 딸 시집 보내고 둘째 딸 시집 보냈는데 셋째 딸 묘선을 시집 보내려니까 묘선이 안 돼요. 싫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예,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집을 안 가겠냐? 왜 안 가냐 하니까 요 묘선이 하는 얘기가 저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불법을 닦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묘장왕이. 내가 그렇게 불교를 싫어하는데 뭐 공주가 머리를 깎고 출가해?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다툽니다. 그러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묘장왕 그냥 쫓아내요. 너 나가. 너 내 딸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궁전에서 나가.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호적 팠다 하죠. 호적 팠다라고 하죠. 호적 파버린다. 호적을 파버린 거예요. 너 이제 공주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호적 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묘선이 이제 나가가지고 이 묘선 공주가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제 큰 도인 스님이 됩니다. 이제 도인이 돼요. 근데 이제 묘장왕의 세월이 흐른 뒤에 나이가 드니까 엄청나게 큰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를 불러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모든 소원을 이뤄주겠다. 근데 아무도 이제 그 병을 치료를 못합니다. 그때 어느 노인네가 이렇게 찾아왔대요. 노인네가 싹 찾아와서 왕이시여, 왕의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향산이라는 곳에 보면, 산의 이름이 향산이에요. 향산. 향산에 가면 비구니 도인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을 모셔오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비구니 스님의 딱 이야기 흐름상 누군 것 같아요? 딸, 셋째 딸 묘선 스님이죠. 그 정도 눈치는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왕은 자기 딸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쨌거나 이제 신하를 불러가지고 향산에 있는 이제 비구니 도인 스님을 다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요 묘선 스님,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는구나. 지금이야말로 아버지를 제도할 수 있을 때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특히 불법을 탄압해서 죽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지실 거다. 내가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딱 딸이 이제 갑니다. 딸이 딱 오니까 향산에서 도인 스님을 모셔오라니까 딸이 딱 스님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놀라고 옆에 있는 신하들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그래서 이제 묘선이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발언하옵건대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의 눈과 저의 손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정성이 지극하다면 제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을 뽑아버리고, 좀 과격하다, 그죠? 좀 무섭다. 자신의 손을 잘라버립니다. 저의 정성이 지극하다면 저의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 눈을 뽑고 자기의 손을 자르는데, 이런 거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 따라하면 안 돼요. 예, 따라하실 분도 없겠지만 그만큼 안 돼요. 예, 그만큼 정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 묘장왕의 감동에 이제 막 벅차올라서 감동이 막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 감동의 도가니탕. 그래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왕이 이제 완전 감동을 받잖아요. 세상에 어떤 딸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눈을 뽑고 자신의 손을 자른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착한 딸을 몰라봤다니. 그 왕이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이시여,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딱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발언하옵건대 제 딸 묘선 스님의 눈과 손이 다시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 1000개의 눈이 생기고 1000개의 손이 생겼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천수 천안 관세음 보살님. 그분이 바로 이게 묘선 스님의 그런 전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당연히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예, 그러다가 죽었대요. 병이 싹 나았고 그 뒤로는 불법을 지극한 마음으로 믿으면서 세상에 불법을 널리 펼치면서 이제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 약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묘장왕과 묘선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 불교가 남방불교가 있고 북방불교가 있어요. 남방불교는 이제 더운 쪽이죠. 그래서 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그 북방불교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북방불교라고 하는데, 북방불교,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까지 통틀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님이래요. 예, 지장보살도 많이 믿고 문수보살도 많이 믿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관세음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은 관세음 보살님은 유독 이제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하고 인연이 깊으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에도 달라이라마 스님 계시잖아요.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인데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달라이라마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투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참 달라이라마께서 대단하신 게 서양 사람들 모아놓고 법문을 하셨대요. 근데 이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엄청나게 겸손하십니다. 정말 수행이 깊으셔서 되게 겸손하신데, 어느 서양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사람들이 존자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같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눈치챘어?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겸손하신 분인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물을 한 컵 드시더래요.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컵 마시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드시더니, 제가 관세음보살 화신이면 왜 목이 마르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항상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몸에 이렇게 피부병이 좀 있어서 자꾸 이렇게 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법문하신 거 보면 좀 이렇게 긁적긁적거리는 게 있긴 하거든요. 몸에 좀 피부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제가 달라이라마 화신이라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면 왜 피부병이 있겠습니까? 저는 불법을 닦는 평범한 승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 이야기가 더 위대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당신 나 관세음보살 화신이야 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말 했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신을 스스로 나는 이렇게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승려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좋아서 수행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그런 어떤 겸손한 모습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큰 스님이 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관세음보살의 신앙은 우리 북방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게 되고, 소멸된 그 업장이 소멸됐다고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업장이 소멸되고 소멸된 그 자리에 복을 자꾸 지어야 됩니다. 자꾸 내가 복을 짓고, 그래서 업장 소멸하고 공덕과 선업과 복을 지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신앙이 오랫동안 중국 불교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게 됐는데,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국 진나라 시대 때 법지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이 법지라는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속인이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산에 갔는데 산에 산불이 났답니다. 산에 막 산불이 나니까 사람이 평소에 기도 안 해도 위급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소나무 이런 설법 같은 거 듣잖아요. 당장은 집에 가서 기도 안 하더라도 정말 막 머리에서 불 떨어질 지경 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부르게 돼요. 믿을 게 그거밖에 없거든. 에라이 모르겠다. 관세음보살. 예?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법지 스님도 출가하기 전에 산에 갔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나서 막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내가 믿을 건 관세음보살밖에 없다. 관세음보살 부르면 반드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염불을 했답니다. 눈을 감고 오로지 관세음보살 했는데 관세음보살보다 자기 이렇게 몰입이 됐나 봐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딱 자기 주변만 동그랗게 불이 안 타 있고 나머지는 다 타버린 채 자기 있는 자리만 그대로 있더래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 뒤로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한 뒤로 그 뒤로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장군이 됐대요. 장군이 돼서 이제 밖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오랑캐들과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됐는데 이제 후퇴를 하게 됐답니다. 후퇴를 하다가 말을 타고 막 도망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대요. 그 뒤에서 막 이제 적병들이 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옆에 개울가 옆에 덤불이 있어가지고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대요.
덤불 속 몸을 쏙 숨기니까 그 뒤에서 뒤따라오는 적군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자기를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수많은 적군들이 자기를 막 창으로 막 찌르면서 찾으니까 걸리는 거는 시간 문제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누굴 간절히 불렀을까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믿을 건 관세음보살밖에 없구나. 관세음보살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히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부르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찾아놓고 자기가 있는 덤불만 쏙 남겨놓은 채 야 없다 가자 이러더래요. 그렇게 목숨이 살았는데 자기가 두 번을 자기가 생명에서 이제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생명이 살아난 거잖아요. 야, 내가 산에서 불에 타 죽을 뻔했고 내가 적군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두 번 다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내가 두 번 다 살아났구나. 그러니 내 관세음보살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스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기도해도 남편 속 썩이는 거 똑같고 기도해도 자식 성적 안 오르는 거 똑같고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의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지만 기도를 하면 한 만큼 언젠가는 자기가 받는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한 만큼 내 업장이 소멸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그런 걸 느껴요. 엄청나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막 기체조 같은 거 있죠. 막 선체조나 기체조, 건강, 뭐 기혈 순환 운동 같은 거를 시작했을 때 몸이 엄청나게 안 좋은 사람이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해도 효과를 잘 못 봐요. 그동안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 1개월, 한 2개월, 3개월 해놓고 운동해도 효과 없네 하고 때려치우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있든 없든 꾸준히 몇 개월을 하고 딱 뒤돌아보면 자기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진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못 느껴도 알게 모르게 내 내면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들 동감하시죠? 알면서 왜 안 해? 알면서 왜 안 해? 자, 그와 같이 기도도 똑같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안 느껴져도 내면에서 이미 알게 모르게 다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딱 뒤돌아봤을 때 내가 기도하고 난 그 뒤로부터 이상하게 내 주변의 일이 잘 풀려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법지 스님 이야기, 현장 스님 이야기 드렸지만 기도할 때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이나 기도하다 그 가필, 신비한 기적 같은 가필을 얻은 불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위급했을 때, 그 위급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정말 큰 힘을 발휘하더래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기도할 때는 오만 생각 다 나거든요. 기도하다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기도하다가 어머 순이 엄마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지? 기도하다가 어머 오늘 그 드라마 몇 시에 하지? 막 이런 오만 생각 다 나잖아요. 정말 위급할 때는 아무 생각 안 나요. 오로지 관세음보살, 오로지 지장보살. 내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졌을 때 내 마음의 주파수가 기도의 주파수 하나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체험을 하든 안 하든 기적이 있든 없든 효과를 보든 말든 그런 것도 집착이니까 그런 것도 놓아버리고 그냥 내 업장 소멸하고 내 복을 짓는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교에서 모든 공간을 가리켜서 시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방, 모든 공간을 가리켜 시방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한문으로 쓰면 열십자의 방위방자,
그래서 원래는 시방입니다. 시방. 근데 시방 하면 좀 너무 욕 같지 않습니까? 발음이 너무 억세가지고 이제 시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공간, 이 우주의 모든 공간을 통틀어서 시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삼세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시방삼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방삼세 부처님과 하면서 이런 어떤 경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방삼세,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시방삼세라고 한다. 이 시방삼세에는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이 우주 법계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고, 또 시방삼세 수많은 보살님들께서 이 우주 법계에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시방삼세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의 현재 교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시아본사, 나의 본사, 근본되는 스승이란 뜻입니다. 우리 이 사바세계의 불자들의 근본되는 스승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바세계에는 수많은 또 보살님들이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대세지보살,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단연코 이 대승불교를 믿는 불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1순위가 되는 보살님이 아마도 관세음보살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불자님들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고 의지하는 대표적인 최고 인기 많은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절에 다니지 않거나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조차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두 분의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이 두 분의 불보살님은 누구라도 다 한 번쯤은 귀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나아가 대승불교권에서 불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순위 1위인 보살님이 아마도 관세음보살님이 아시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 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경전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점점 이렇게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유독 관세음보살님이 인기가 많으실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내린 가설이, 관세음보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소원성취지 않습니까? 소원성취.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이루고 싶은 욕구,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와 욕망을 이루고자 소원성취라는 이미지가 강한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염불하는 것이 아닐까,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의지하고 많이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가설을 내린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점점 또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게 너무 퍽퍽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불자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좋아했던 이유가 서민들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퍽퍽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 그 따스한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의 관세음보살님의 품에 의지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요새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흔히 대자대비, 구고구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자대비, 크나큰 위대한 자비를 갖추시고 구고구난, 고난, 괴롭고 어려울 난,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분.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이 우리 인생살이에서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어머니와 같은 그런 관세음보살님을 하염없이 부르면서 보살님, 보살님, 부처님, 부처님, 대자대비하시고 구고구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세요라는 우리 인간 근원의 어떤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근원에 대한 어떤 행복을 향한 추구, 안전하고 보호받고 싶은 그런 본능에 의해서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많이 의지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가설도 저 개인적으로 내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항상 힘들고 괴로울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아이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는 연불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그런 수많은 무수한 가피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 이야기도 참 많아서 이미 지금까지 소나무에서도 많이 썰을 풀었지만 아직도 풀 것이 잔뜩 있을 만큼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그런 수많은 영험과 가피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또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송나라 시대 때 어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의 성씨가 차씨였다고 합니다. 차씨.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차씨노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차씨 할머니, 차할머니 정도가 되겠죠. 차할머니, 차씨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그 나라에 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이 이제 징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로 그 반란을 진압하는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으니까 요 차씨 할머니, 요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마음이 쪼이고 얼마나 걱정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걱정될 때 항상 의지하는 것은 역시 기도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아들 보호해 주세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따로 집에 방 안에다가 따로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불단을 차렸대요. 집에다 이렇게 불단을 차려놓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님 불상 앞에 등을 켜고 환한 등을 켜고 관세음보살님께 이제 항상 닭이물을 올려놓고 매일매일 하염없이 간절히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다고 합니다.
연불하고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어느 날 전쟁에 나간 아들이 이제 그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 언제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것인가 호심탐탐 이제 탈출할 그런 길만을 궁리하고 있었을 때, 드디어 이제 자기가 포로로 잡힌 지 1년 정도가 지나서 비로소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막상 그 적군의 그 진지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낮에는 몰래 숲에서 숨어 있고 또 밤에는 하염없이 길을 걷는데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낮에는 적군들한테 다시 붙잡힐까 봐 숲에서 동굴에서 쥐죽은 듯이 숨어 있고, 밤에는 시커멓고 깜깜한 이제 밤하늘 밑에서 몰래 도망을 가야 되니까 너무나 자기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도저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어머니가 절에 다니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던 그때의 기억이 싹 떠오르면서 사람 이제 다급하니까 하염없이 이제 이 아들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발 저 좀 구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염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멀리서 선명하게 불빛이 보이더랍니다. 불빛이. 7개의 불빛이 보이더래. 7개. 럭키 세븐이죠, 여러분. 7개의 불빛이 선명하게 보이길래 저기에 사람들이 사는 인가가 있나 보다, 마을이 있나 보다, 일단 저쪽을 향해서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 불빛을 향해서 하염없이 걸었다고 합니다. 풀뿌리를 씹어가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는 하염없이 그 7개의 불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몇 날 며칠을 걸었는데도 끝이 나오질 않더래요. 하염없이 걸었는데도 그 7개의 불빛이 보이는 그 마을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가 헛것이 보이나, 그래서 아무리 눈을 이렇게 비벼봐도 저 시커멓고 컴컴한 이 밤에 멀리서 선명하게 7개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걸어도 그렇게 거리가 크게 먼 것 같지가 않은데 왜 걸어도 왜 끝이 나오질 않을까? 왜 저 마을이 나오질 않을까? 하지만 다른 곳을 갈 수가 없고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저 그 7개의 불빛만을 의지하면서 그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비틀비틀 한 걸음 나아갔다고 합니다. 걷다가 보니까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주변을 봤더니 너무나 길이 익숙한 거예요. 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자기 집 가는 거죠. 자기 집에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여기 우리 집 가는 길인데 내가 제대로 찾아왔나? 그러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후다다다다다다닥 집으로 달려가면서 어머니 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외치니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우리 이 차씨 할머니, 이 아들의 어머니이신 차씨 할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오면서 아들아 돌아왔냐?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지금 내 품으로 돌아온 것이냐라고 눈물을 펑펑 쏟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들아, 네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던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였던 것 같다. 내가 너를 전쟁터로 보내고 나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염없이 관세음보살님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염불을 하였단다. 내가 요 방에다가 관세음보살님의 불단을 모셔놨으니 어서 가서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려라. 그래서 아들이 예 어머니 인사드려야죠 하고 방에 딱 들어가서 관세음보살님한테 딱 인사하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소나무를 많이 보신 불자님들은 벌써 눈치 다 채셨죠? 이런 영험담이 다 패턴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마 딱 눈치 채셨을 거예요. 그 밤에 보였던 그 7개의 선명한 불빛, 그 정체가 바로 어머니가 불단에 올려놨던 7개의 등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항상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의 앞날을 비춰주세요라는 마음으로 7개의 등을 올려놓고 항상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아들이 탈출해서 시커먼 깜깜한 한밤중에 길을 잃었을 때 자신을 집으로 인도해 줬던 그 7개의 불빛이 바로 어머니가 올렸던 7개의 등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아들은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염불하며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설의 고향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대자대비한 마음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곧씻고 되새겨 본다면 아마 많은 불자님들에게 충분히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한숨이 나올 때 그 순간에 차라리 관세음보살이라고 염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정말 죽고 싶다라는 그런 한 생각 일어날 때 차라리 내 인생을 한탄하기 전에 차라리 아이고 지장보살이라고 염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업을 닦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불보살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그 은혜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염불을 하신다면 분명히 그 7개의 등과 같이 불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그런 밝은 광명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꾸준히 염불하시고 마음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교는 인과 어변의 가르침입니다. 인과, 내가 뿌린 씨앗대로 내가 그 결과를 얻고, 어변,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일과 모든 나쁜 일들이 어변입니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인과 어변이라고 부르고 또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과 업보라고도 부릅니다.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내가 지은 인연대로 모든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그 인연들이 행복과 불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 이 불교는 절대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움에 빠진 것도 그 깊숙이 뿌리를 살펴보면 다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들이었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한 그 사람도 그런 인간들을 만난 것 자체가 그 뿌리를 깊이 살펴보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된다. 좋은 인연을 우리가
닦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인연법에 대한 또 무서운 그런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 때 일입니다. 명나라 시대 때 어느 관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큰 고을을 관리하고는 그런 벼슬아치 그런 관리가 있었는데 이 관리의 이름이 초갑이었습니다. 초갑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갑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초갑이라는 이 초갑이 우연히 볼 일이 있어서 업무상의 볼 일이 있어서 잠시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때마침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스님께서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절을 짓기 위해서 오랫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신도들에게 화주를 받아 절을 지을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금 600냥을 이제 시주받았다고 합니다. 금 600냥이면 굉장히 큰 돈이겠죠. 지금 시가로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금 600냥을 이제 모아서 이제 당신이 있는 절에 돌아가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그런 관음도량 큰 이제 절을 짓기 위해 이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당신이 본래 있던 절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절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됐습니다. 근데 배를 타야 되는데 때마침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신이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남는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내가 빨리 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큰 돈을 품에 가지고 또 오랫동안 밖에 외지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절에 가서 여기 배 타고 제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자리 없습니다 라고 또 이제 딱지 맞고 두 번째 절, 세 번째 절 다 딱지를 맞았는데 저기 보니까 때마침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에 관리가 하나 이렇게 앉아 있더랍니다. 아마 이렇게 관복을 입고 있었겠죠. 관리인 걸 딱 알아본 거 보니까. 근데 그 관리가 누구였겠어요? 앞에서 말한 초갑이라는 관리였습니다. 초갑. 그래서 이 초갑이라는 관리가 타고 있는 배에 자리가 좀 남아 보이길래 스님이 초갑에게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관리니까 나라의 일을 하는 관리니까 그래도 왠지 믿음이 갔겠죠. 그래서 스님이 저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아무개라는 이제 승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그런 관음도량 절을 하나 짓기 위해서 제가 전국을 다니며 몇 년 동안 금 600냥을 제가 화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빨리 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도무지 배에 자리가 없습니다. 혹시 자리가 있다면 저를 태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를 배에 태워주신다면 우리 어르신께서도 큰 공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초갑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스님이시고 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럼 여기 배에 자리가 있으니까 나랑 같이 합석해서 갑시다. 어서 배 타시지요 라고 흔쾌하게 초갑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롤로랄라 이제 분위기가 좋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이제 중국의 강은 뭐 양자강, 황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한강 수준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멀찍이 이제 강을 건널 때 막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나서 이제 이 초갑이라는 관리와 이제 스님이 두런두런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날 이제 한밤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이 됐는데 대화하다가 한밤중이 됐는데 그날따라 막 바람이 막 세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휙 하고 막 바람이 막 들썩들썩거리니까 배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다 당황하겠죠. 하면서 그러니까 막 배가 요동치면서 사람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 초갑도 바람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그만 마음이 흔들렸나 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나 봅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에 몸이 이리 들썩 저리 들썩 흔들리다 보니까 요 초갑이라는 관리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못된 마음이 생깁니다. 어차피 지금 바람이 불어서 지금 사람들이 다 경황이 없고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없는데 이 스님만 없으면 저 금 600냥이 내 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못된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그리고 그 바람에 들썩거리는 순간 초갑이 스님을 그 큰 강에다 밀어버립니다. 으차 하고 이제 밀어버려요. 그래서 스님은 물속에 꼬르륵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금 600냥을 초갑이 자신의 품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루에다가 몰래 숨겨두게 됩니다. 이른바 완전 범죄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스님 어디 갔습니까? 그 밤에 바람이 불 때 스님이 그 파도 구경하다가 바람에 그만 물에 빠졌어. 근데 옛날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또 관리의 말이니까 감히 사람들은 의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금 600냥을 쥐어지고 그 신도들의 돈 정성 한 푼 한 푼이 모인 그 부처님의 도량을 불사하기 위해서 받은 그 돈을 몰래 가지고 집에 와서 초갑은 그 돈으로 사리사욕,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부터인가 꿈속에서 물에 빠져 죽은 그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자기를 향해서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는 아니고요. 이건 전설의 고향이죠. 예? 내 돈 내놔라, 우리 신도들 시주금 내놔라, 절에 도량에 불사하려고 내가 시주받은, 내가 화주받은 우리 불사금 내놔라 하고 꿈에서 자꾸 나타나더랍니다. 물에 빠져 죽은 스님이 내 시주금 내놔라, 내 불사금 내놔라, 신도들 시주금 내놔라. 근데 그게 매일매일 꿈에서 그 스님이 나타나서 돈 달라 돈 달라 하니까 이 관리가, 초갑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 꿈속에서 매일 나타난다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이 깊어지다 보니까 낮에도 나타나더래요. 낮에도 이제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밥 먹고 있는데 스님이 쓱 나타나서 내 돈 내놔라. 또 이제 자려고 누워있는데 눈앞에 또 환상이 나타나서 내 돈 내놔라. 또 화장실에서 이제 똥 싸려고 바지를 딱 내려놨는데 내 돈 내놔라 하고 스님이 자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져서 결국 쓰러졌답니다. 초갑이. 그래서 무당들 불러서 큰 굿을 벌였는데도 효과가 없더래요. 내 돈 내놔라. 천지신명에게 큰 제사를 올렸는데도 효과가 없더래요. 마지막에는 그 스님을 위해서 성대하게 천도제를 올렸는데도 효과가 없더랍니다. 내 돈 내놔라 하고 매일매일 꿈으로, 낮에도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병이 깊어져서 쓰러져서 그 마음의 병과 마음의 병 때문에 생긴 그 몸의 병으로 인해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이 초갑은 매일매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인이 싹 와가지고, 하인이 초갑에게, 누워 쓰러져 있는 초갑에게, 그 어르신, 그 처음 보는 웬 스님이 와서 꼭 어르신을 뵈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어떡할까요? 그 초갑이 웬 스님이 나를 보자고 하지? 그래, 잠깐 한번 나를 찾아왔으니 그 누구신지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래서 접견실에 스님을 모시고 난 뒤에 주섬주섬 일어나서 초갑이 접견실에 딱 가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가지고 어이구머니나 하고 자리에 이제 엎어져 버립니다.
그 초갑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부짖는데 왜 그랬을까요? 초갑을 찾아왔다는 그 스님이 물에 빠졌던 그 스님인 거예요. 그 스님이 딱 하고 찾아온 거예요. 초갑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귀신이 드디어 나 잡으러 왔구나 하고 있는데 이 스님이 초갑에게 이보시오, 이보시오, 정신을 좀 차리시오. 나는 귀신이 아니오. 나 좀 보시오. 내 얼굴 좀 보시오. 내 손을 좀 만져보시오. 나는 귀신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어르신, 정신 좀 차려요. 그때서야 초갑이 딱 쳐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분명히 물에 빠뜨려서 자기가 죽였던 그 스님인데 눈앞에 떡하니 그 스님이 생생하게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리둥절하고 있는 초갑에게 스님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몇 년 전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배가 뒤흔들고 있던 그때 당신이 나를 강물 속에 빠뜨렸는데 강물 속에 빠진 나는 그 순간 오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염불을 많이 했던 사람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딱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염불이 나오는 뻘입니다. 물에 탁 빠졌을 때 그 스님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었을까요?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하고 물에 빠져서 막 꾀꼬닥 꾀꼬닥 막 이렇게 막 코에 물 들어가고 입에 물 들어갈 때 뭐 꾀꼬닥 할 때 관세음보살하고 간절히 외치는 순간 허공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싹 나타나는 환상을 보면서 정신을 딱 잃었다는 거예요. 허공에서 관세음보살이 짜라라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싹 정신을 잃었는데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자기가 정신을 깨어봤더니 강가의 갈대밭에 쓰러져 가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살았던 겁니다. 그때 때마침 배를 타고 지나는 어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육지로 돌아와서 자기가 절로, 본래 살던 절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에 내가 살았다라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은혜와 감사함에 대한 마음으로 다시 전국을 다니면서 다시 금 600냥을 화주하여 관세음보살님을 위한 그런 관음도량, 큰 도량을 절을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문득 행방이 궁금해서 사방에 수소문을 해서 알아봤더니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가 되어 죽기 직전에 이르러서 지금 쓰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나는 당신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당신과 나 사이에 전생에 서로 알 수 없는 업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에 대해서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더 이상 마음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남은 생애 동안 염불을 열심히 하시고 선업을 지으면서 남은 생애 동안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스님이 대인배야, 대인배. 나 같으면 그냥 우리 절 대웅전에다 묻어버렸을 텐데 참 대인배예요, 스님이. 자, 그리고 그 스님께서 떠나고 난 뒤에도 그 스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갑은 너무나 병이 깊어져서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죽은 거죠. 근데 이 비극이, 이 집안의 비극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초갑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하고 학문이 깊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갑의
아버지가 죽은 뒤로 자기가 집안을 다시 되살려 보겠다고 과거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그 우연히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과거에 응시해 놓고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서러워서 가슴의 우울함을 조금이나마 씻겨내고자 저 강가에 나가서 강을 바라보며 거닐고 있었을 때 호련히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서 이 초갑의 아들을 덮쳐 초갑의 아들은 결국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를 초갑의 욕심으로 인해서 저 집안이 저렇게 몰락하게 되었다. 이게 다 인과응보다라고 사람들을 입을 모아 한탄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관세음보살님의 도량을 불사하고 있었던 그 금 600냥의 주인이었던 그 스님이 나중에 멀리서 이 초갑의 아들이 그렇게 불우하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스님께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안타까워 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지은 업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번 한 생만 보고 인과업보를 못 믿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업보는 이번 생에 시작하고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전생과 이번 생과 다음 생까지 자신이 지은 업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설사 이번 생에 나쁜 짓을 해서 이번 생에 무사히 그 불행을 피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생에 받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업연은 정확합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이 거대한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항상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항상 복을 지으시고 항상 선업을 지으시고 항상 이 마음을 잘 쓰는 그런 불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